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해요. 그 다메섹 전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아니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진리와 힘과 지혜와 지식과 부가 아버지께 홀로 있음을 저희 마하나임이 모두 함께 고백해 올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진리의 영과 연합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과 그 진리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사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창조의 길에 아버지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 길을 저희들 또 갈 수 있도록 완성되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한 후에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지만 사울이 회심을 한 후에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핍박이 와서 또 피신하고 그 피신을 한 후에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걸 통해서 전파하고 결국은 또 거기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일이 나오고 31절에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 저번 주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진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해내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을 몇 가지로 생각만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얼마나 또 많이 쓰고, 그죠? 바울이 또 얼마나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수직축을 경험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빛을 만났어요.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바울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지만 간절히 그리워했던 그 나를 찾는 자가 되어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찾아왔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빛 앞에 거꾸러진 것을 경험을 하되, 두 번째 창조의 단계였던 그 전에 사울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그 속죄,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시켜주셨고 깨닫게, 그죠? 그것이 바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자지 못하고 했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흘이라는 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영의 죄, 혼의 죄, 육의 죄가 온전하게 치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아나니아가 와서 그 옛 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물로 거듭나는 경험을 먼저 했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 후에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의 창조인 오순절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무엇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직축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정립이 되어졌죠. 그래서 정립이 되어졌다라는 증거로 사울에게서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늘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왜 비늘이냐면 비늘은 물고기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죄악된 바닷속에 우리나 사울이나 똑같이 살았는데, 그 안에서 오직 나를 자랑하고,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가지면 종교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종교 밖에 있으면 종교 밖에서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 잘났어요 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가 바로 물고기. 그래서 그 죄악 세상 속에, 선악과의 그 홍수 속에 갇혀서 그래도 자기는 잘났다고 꼬리치고 지느러미 치면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였던 존재가, 이제 그 존재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낚인 거예요. 낚여서 이제 그 죄악 바다 속에서 건져 올려지고, 그 물고기로서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독수리 날개에 달리는 그런 존재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니, 그 물고기의 모든 성품이 옛 자아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됐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냥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진리를 진리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을 다 보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님이 되었을 때 그 장님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이제 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절대로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었어. 자기가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네가 원래 장님이다, 장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장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눈을 떠주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이 봤던 빛은 사울만이 볼 수 있었던 빛,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빛을 바라보는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겠지. 하지만 영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사도 바울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거기 축에 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 얘기하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위로나 사모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따라서 말씀을 진정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빛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한 번 다메섹 도성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봤던 저번 주에 그 이야기가 만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확립이 됐다? 십자가의 수직축이 확립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20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혹시 안 봤다 하더라도 저번 주에 나와 있었던 그 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수평축이 사울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십자가의 수평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수평축이에요. 성경은 그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요약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 번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온 3일의 창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나머지 3의 창조를 내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7의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로 표현됐었어요?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마음의 믿음이 먼저 오고 삶과 존재의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철저하게 정밀합니다. 정밀해요. 그럼 당연히 오늘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수평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노력해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지. 은혜가 없으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는 얼마나 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 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다. 아니 그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또 사람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이거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예. 그러면 왜 느낄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있거든. 그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논리예요. 논리. 그죠? 성경은 100% 논리라고 그랬어. 영의 논리를 못 봐서 그렇지 육의 논리는 아니에요. 영의 논리지. 자, 그러면 우리 9장 여기 이제 수평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 십자가 얘기라고 했습니다. 19절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